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의 몸은 3일에서 한 7일 정도 굶으면 사망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몸은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광야 40일을 누가복음서 앞쪽에 배치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고 40일은 절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일의 구절을 보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40일 단식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의 40일 단식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쟁이 가운데 한 사람이 지율입니다. 스님 중지율 알죠? 예. 무려 100일을 초인적으로 단식을 했다고 하지만 초인적인 거짓말입니다. 한국인만 할 수 있는 진짜 초인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0일 넘는 초인적인 단식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초인적인 단식을 하면 100일을 단식을 하셨다고 진짜 하면 단식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100일을 넘길 수가 없다. 단식하면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장로 김영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도 23일간 단식해 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김영삼 장로가 말했습니다. 나도 23일간 단식해 봤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굶으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은 진실, 참말입니다. 거짓말쟁이 김영삼은 23일간 단식하지 않고 단식하는 척 해봤더니 진짜 단식하면 죽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것이 진실이고 23일은 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 거창한 거짓말을 하고도 김영삼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민주화를 위하여 싸운다라는 거창한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짓말쟁이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좋다라는 편에 너무 쉽게 줄을 섭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자신도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어 지옥에 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권사님이 40일을 금식했다라고 말하면 이미 흉측한 거짓말쟁이고 이미 지옥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밑에 있으면 지옥 문턱을 넘는 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하려는 것은 가장 교만한 짓이고 그 자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로부터 신속히 떠나야 합니다. 3절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있고 이 이유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고요. 육체의 욕망이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님의 구약 말씀의 인용으로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 육체의 욕망으로만 살지 않는데 사람이 아니신 예수님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낮추려고 하는 마귀의 괴율, 거짓말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 죄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아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시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이 떡으로 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차력 쇼를 하든 뭐 어떤 아주 신기한 어떤 쇼를 하든 그 쇼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합니다.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인데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마귀에게 천하 만국 권위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 그가 모든 나라 권위 영광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만국과 권위와 영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모든 권위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떠들고 있는 이 시험은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실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8절 예수님은 구약 사무엘상 7장 3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 권위와 영광이 나에게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권위, 영광이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을 수 있다.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나 지옥으로 갔거나 곧 지옥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 권위, 영광이 주어진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권위,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받고 말고 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대답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세상과 권위, 영광을 주신 적 없는 분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광야 마귀 시험의 구절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테스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오히려 마귀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보니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한다, 테스트 당한다, 검증 당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험은 테스트, 검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입니다.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 오고 갈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대로면 예수님이 뛰어내려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내려서 마귀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이 질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10절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기록으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기를 구원하는지 여부를 마귀에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11절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서 내게 보여달라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은 유명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높은 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머리부터 부딪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으로 인하여 땅과 충돌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꼭대기에 서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성전 꼭대기에 서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귀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 구절을 보고 믿음이 있어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하여 나를 살리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서신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워놓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는 전혀 뛰어내리실 필요가 없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꼭대기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2절 예수님이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우리를 향한 당부입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의 이 기록은 마귀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광야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으라라는 당부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마귀의 시험에 관한 이 구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금정에서 통과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오산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얻고자 40일 금식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강의가 괜찮다, 들을만하다라고 강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칭송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직접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광야에서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만든 모든 예수홍교회 성도들은 예수만이 우리의 주,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영생 얻는 삶, 부활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